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론 네 번째 시간으로 불신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불신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이해하고 또 이런 나를 위하여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 구원의 역사가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그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에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참으로 나의 상황과 처지가 안타깝고 딱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하여 누군가 도와줄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그 본문에 보면요, 그 성령께서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혹은 불신 세상을 향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요?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허물을 드러내신다, 밝히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 거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머리가 흥크러져 있고 또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거울을 안 봤다면 내가 머리가 흥크러져 있고 혹은 옷이 더럽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고 이런 건 모르고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구나. 이런 상황가 있구나. 내가 참 지금 더럽구나. 내가 씻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불신 세상을 향해서 또 불신자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으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을 향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최초의 사례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들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였던 120문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찌 저들이 우리의 난곳방언으로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놀라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지금 그저 술에 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세에 약속하신 성령이 모지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하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심령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였더라. 그래서 그날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이르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불신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어떠한 잘못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었던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가리키는 걸까요? 뒷부분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첫 번째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죄를 드러내시는 일인데 어떤 죄요? 불신앙의 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근데 종종 사람들과 만나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점, 또 가장 크게 저항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도대체 예수 믿지 않는 게 그게 무슨 큰 죄길래, 지옥에 갈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은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종종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또, 때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건 뭐 이미 철진한 이야기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복 받는 일이에요. 직업도 구할 수 있고요. 학교도 잘 가고요.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다르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불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일인데 어떤 죄요? 불신앙의 죄. 너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 그것이 왜 가장 큰 죄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부분부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인류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심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아담과 하와 이래의 모든 인류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냥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길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책망하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죄, 가장 본질적인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하찮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하여금 구원 얻을 수 있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가 그것을 부인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이전까지는 예수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았고 나에게 그런 존재가 필요했다라는 것도 인식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마음을 건드리시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자, 내 심령 가운데 맞아,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에 영의 눈이 열려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첫 오순절날 3,000명의 사람들을 깨우시는 그 역사, 그것도 그 죄도 바로 그들이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의 죄, 그것이 그렇게 큰 죄냐? 그게 죄는 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하찮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로 그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죄요,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시는 일을 한다. 그것이 첫 번째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불신 세상에 혹은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을, 또한 어떤 죄를 책망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가 바로 유일한 의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가 의인이시다. 그가 참 의인이시고 그가 유일한 의인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저 도덕적으로, 또 비교적으로 조금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우쭐해져서 헛된 위선들을 떨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의 기준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그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수많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헛된 그런 불의함을 드러내실 때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은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네가 불의한 자라고, 네가 참으로 거짓된 자라고, 네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는 이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이가 궁극적 의가 되신다, 이가 유일한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여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가장 빨리 확장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안타깝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굉장히 빨리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 그냥 좀 의로운 선지자, 이 정도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존경하는 무하메드라는 선지자를 죽었을 때 그들의 제자들은 무하메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장사 지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에서 부활하시고,
또한 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시다. 그는 그저 좋은 선생도 아니요. 그는 그저 선지자도 아니요. 그가 바로 의로우신 분, 그가 참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 혹은 종교적인 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힘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불신 세상에 어떤 죄를 책망하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러나 마치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진정 심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 임금 곧 마귀와 사단이 심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지휘관들은 예수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였지만 그러나 정령 심판받은 것은 예수가 아니요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사탄 마귀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이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두 손 들어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면서 영적인 소경처럼 살아가고 있죠.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심판받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알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알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몰기 전에는 차가 그냥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가 보게 된 것은 차 위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참 의로운 사람이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 의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들을 알게 하시며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섬기고 있었는지 사단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너희에게로, 여기서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시는데 그때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다이렉트하게 불신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먼저 믿은 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혹은 그들의 증언을 듣고 불신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어떤 한면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이 세상, 이 불신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여러 군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행하시는 일들에서 기록하고 있을 때 바로 모든 그 회심의 사건은 성령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울로 하여금 아나니아에게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혹은 그냥 성령께서 다이렉트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더 우리를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협력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우쳐 알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바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일치되어지고 협력하실 수 있도록 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유는 그저 그냥 그거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불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 또한 경험하여 그들 또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